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시험을 치면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생들과 시험지를 바꾸어 가지고 답을 이제 채점을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 바꾸어서 채점을 하고 나면 선생님은 빨간색 색연필로 점수를 적고 아래로는 두 줄을 이렇게 딱 그어서 주셨습니다. 아마 그 두 줄을 긋는다는 의미는 이 학생은 이 점수다 이러면서 이 틀림이 없다, 변개치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 점수가 잘 나오면 어석대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니는 몇 점 나왔노? 그렇게 묻죠. 과목에 따라 점수가 안 나오면 그만 기가 푹 죽어서 머리를 숙이기도 하죠. 사실 지나고 보면 그 점수가 별 것은 아닌데, 하지만 수우미양가로 표시되는 일명 통신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학생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전부 수를 받는 게, 최소한 못해도 우를 받아야 되고, 수를 받고 우를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그 꿈이었고 로망이었고, 그래서 수우를 받기 위해서 가외 공부도 하기도 했고, 또 저 어릴 적에는 일일 공부, 장학교실 이런 시험지를 매일 받아보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했었죠. 혹이라도 부모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그 성적표에 수나 우가 많으면 예, 우리 아는 수가 몇 개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부모님의 고된 삶의 현장을 잊게 해주는 청량 음료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수우미양가가 아니고 ABC, 뭐 못하면 F, 그런 낙제 점수는 F로 매기죠. 1982년도에 F 학점의 천재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비록 학교 다닐 때는 낙제를 받았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꼭 공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수가 많았을까요? 우가 많았을까요? 아니,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 양이나 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는지. 저는 우도 있었고 수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골고루 다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우수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수우미양가라는 이 말에 담긴 뜻이, 이 뜻을 알고 보면 좀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성적이 가장 우수한 그 학생에게 주는 것은 수지요. 근데 이 수라는 것은 한자어로 빼어날 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빼어나게 뛰어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라는 것은 한자어로 넉넉할 우라고요. 그러니까 넉넉한 학생. 그리고 미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로 좋은 학생, 이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죠. 또 양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어질양이라고 양호하고 어진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는 뭘까요? 가는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한자는 우리 임집사님이 임집사님 가는 뭐죠? 예, 가는 가능할 가짜. 예. 그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을 이렇게 가로 했는데요. 아니 이게 오를까요? 오를까? 그러니까 성적이 가장 낮아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는 그런 뜻으로 가를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수우미양가 이런 뜻을 사람들이,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요, 아 이런 뜻이 있었나,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나, 아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진다. 아 이 수미양가, 난 가능성이 큰 학생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빼어날 수만 생각하고 살았지 우미 양가의 그런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수우미양가라고 표기를 한 것은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스승의 뜻이 담겨 있는 스승님만의 표기,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뜻의 의미에서 표기했던 성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흡사한 것이죠. 여러분, 수만 좋은 게 아니고 가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 뜻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라고 반드시 빼어날 수만 빼어난 게 아니고 가라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도 허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제일 우리 안에 있는 편협된 생각은 수우미양과 등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능성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지면, 현실은 떨어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그러나 떨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질 때에 성경은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신앙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논리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성의 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전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부 이거 가능성에 관한 말씀이겠죠. 오늘 이사야 24장 어제 새벽에 보았는데요. 왜 이사야 24장에서 하나님께서 24장을 시작하는 첫 1절부터 땅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어제 새벽에 우리들은 살펴보았죠. 왜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24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봉독에 올린 말씀은 25장이지만은 그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장 5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자, 왜 땅을, 오늘 1절에 보니까, 24장 1절에 보니까 왜 땅을 여호와께서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오늘 5절 끝부분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을 벌하시겠다, 벌하실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예를 어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13장부터 이사야 23장까지 주변 나라에 대해서 내려졌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는 24장을 시작하면서 땅에 대하여 멸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돌아와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죠. 이렇게 24장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13장부터 24장까지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라면 오늘 25장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징계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지만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고백해야 되겠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매번 고백해야 될 것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서 얻게 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봉화해저에 교회를 짓는 일을 이렇게 몇 달을 섬겼는데, 거기에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뒤편에 있는 그 한 300평 가량 되는 밭에 아무래도 목사님 흙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괜히 그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목사님 전문적으로 농사 지을 거 아니면 흙 받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심 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흙을 받는다는 것이 흙값보다는 운임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받지 마세요.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올 여름에 비가 엄청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났고, 산사태에 썰려 내려왔던 그 많은 흙들을 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 봉화군 이 읍내에 있던 그 주변에 있는 흙들을 모아서 야적해 놓은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장님이 오시더만 하는 이야기가, 여기 흙 좀 넣어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흙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디더라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고생이 더 많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첫 곡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 오프닝 곡으로 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는 이 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이 이사야 25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마치 이 1절을 읽어보면 우리 어디 부분의 성경을 읽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 오늘 25장 1절을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런 형식의 어떤 문장 아닙니까? 어디에 써요? 시편. 마치 이 눈을 감고 이
25장 1절을 봉독한다면 이거 시편 말씀 같아 하면 100이면 100 사람 전부 다 시편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편과 비슷한 맥락의 문장이죠. 그래서 시편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과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1절만 뚝 떼서 시편이다 해도 여러분 머리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주는 분위기, 느낌이 영락없는 시편의 어느 구절과 같은 그 말씀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왜 1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악이 횡행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13장부터 줄곧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가 이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1절에 정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정확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을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악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나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또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셔도 복을 주셔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굳건한 반석,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위에 내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예천에 최상병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해병대에 지원하는 지원율이 0.2대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0.2대 1이라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되려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가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해병대는 뭐 잡는 해병대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떻냐? 귀신은 그냥 내 아들 잡는 해병대가 될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방부를 못 믿는데 어떻게 자식을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불신이 있으니 어쩌면 오래전에 가수 유승준 씨가 군대 갈 무렵에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군대를 회피하고 간 것은 좀 그렇지만, 후회하고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해도 국가가 길을 쓰고 못 오게 막는 거잖아요. 다시고 보면 막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막을 자격도 안 될 것 같아요. 엊그제 대전에서 또 청주에서 두 분의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청주의 교사는 30대 교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이분이 장기 기증은 못해도 화상 환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명에게 자신의 피부를 기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본인은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시신을 화상 환자에게 주고 갔는데
좀 죽었어도 참 선생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만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의 교사들을 이 극단의 길로 무엇이 그렇게 몰아넣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그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 애를 가르치는 선생을 하녀 취급, 머슴 취급, 아니 그 이하로 대하니 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이러다간 교대에 지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교대가 미달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또 그렇답니다. 외과를 전공하는 의사들도 별로 없어서 앞으로는 외과 수술 절벽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죠.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쉽고 보장된 길을 가고 싶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그 길을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에 오래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영주로 교회를 옮겨가신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네를 가게 되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주시청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아들은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우리 아들은 잘하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젊은 직원이 그만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직업군을 가릴 거 없이 나이군을 가릴 거 없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는가? 갈수록 가슴 따뜻한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끌끌끌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점점 많이 쌓여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죠. 남유다는 340년 동안 약 20명의 왕이 이렇게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도합 3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 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극단적인 삶을 살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데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눈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26장 8절 볼까요? 8절, 12절, 13절 계속하여 소망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극단으로 향해 빨리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빨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사야 26장 8절,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경을 읽자 그러면 그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밑줄을 긋기도 하지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읽어 나가는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 생명, 하늘의 은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 잠을 설쳐가면서 졸음을 물리쳐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성경 붙들고 씨름하면서 찾아내고 또 전달하는 말씀, 곧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살이 붙지 않아도 순수하게 말씀 그 자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는 음향이 안 되는 교회에 새 앰프와 스피커를 사서 섬기고, 오후는 프로젝트가 안 되는 교회에 가서 교체를 해드리고, 이런 저런 교회들을 돌아볼 여유가 사실은 제게 없는데, 그래도 부탁하는 교회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왜요? 받은 사랑이 크고 받은 은혜가 크면 그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가슴을 열어야 하는 것이겠죠. 문제는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가슴이 닫혀진 게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25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은 극단적인 선택들로 인한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여기저기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크게 달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울고 세상의 기쁨을 함께 웃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져 가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수를 요구하고 우를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수우미양과 모든 등급에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참된 스승은 한 명의 제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참된 스승인 거죠. 마찬가지로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슴 시린 성도가 교회에 나왔을까?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가슴 아픈 시린 사연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을까? 오늘 어떤 힘든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을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우리 이 집사님이 며칠간 새벽 기도를 못 나시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고 마음이 지금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24장까지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슴을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모두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의 눈길로, 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대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어떤 가슴 시린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붙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